시편 1편입니다. 미안. 시편 1편 말씀. 제가 오늘은 이 패드를 가져와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하면서 종이를 좀 아끼기 위해서 패드로 원고도 만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함께 시편 1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기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편 1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그 2학기에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고 부산에 조그만 신대원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작년부터 강의를 하는데 이번에 2학기 주제가 시편을 좀 한 학기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시편을 보면서 제 1편으로 우선 갑자기 그 요구를 하셔서 말씀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을 전체적으로 보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를 쭉 하고 있는데요. 복이라는 단어가 한 1000번, 995번이나 복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에만 이 신구약 전체로 해서 995번 나오는데 시편에만 84번이 복에 대해서 실려 있는데 이것은 아마 이 시편이야말로 복에 관한 책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전체적으로 그러면 성경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누굴까? 부자일까? 건강한 사람일까? 유명한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무병장수, 부귀영화, 그리고 입신양명, 사자성어로 되어 있죠. 소원성취. 그런데 우리가 행복하다 혹은 복을 얘기를 할 때 대부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행복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면 복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가지려고 그러고 더 많이 배우려고 하고 더 건강해지려고 하고 더 오래 살려고 하고 더 힘이 있으려고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서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 안 되면 편법도 저지르고 거짓말도 잘하고 이줄 저줄 서보기도 하고 최근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교무실 창으로 들어가서 해킹을 해서 성적을 정답을 빼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에 덕을 본 것이 들통이 난 그런 사건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그럴까? 왜냐하면 이 사회는 꽁 잡는 게 매다.
그래서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이 어떻든지 성공한다. 그래서 성공이라는 단어에 매료돼서 사람들이 거짓 행복을 가지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싸우고 빼앗고 더 많이 가진 자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그리고 시기하고 탐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이 거짓된 복에 대한 개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많이 가지는 것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거나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 성경에는 총체적으로 사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기를 원하는 것을 가진 사람이 복되고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제공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이 복이지 자기가 구하고 찾고 막 이 하나님께 막 투정을 부려서 억지로 하나님에게 이 받아내는 것 그런 것을 우리는 훌륭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뭐 모든 성경의 인물들이 부자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잘 믿으면 다 부자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그 사람들은 부를 추구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을 뿐이지 그들이 부를 추구한 것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설교가들이 이 예수 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 1편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1장 6절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복 있는 사람은 의인과 동일시하고 있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인데요. 여기서 의인의 길은 여호와로부터 뭐예요? 인정을 받아야 된다. 사실은 우리 인간은 인정을 받기를 원해요.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면 살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를 써요. 가정에서도 부부간에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자식들이 서로 인정하지 못하고 부모가 자식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래서 가정이 파탄나고 있어요. 여러분 직장 들어가면은 윗 상사들에게서부터 인정받기 원하고 밑에 부하들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특별히 오너들로부터 인정받기 원하고 지금 이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 보면 누구나 다 대통령이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이 되려고 사는 사람들의 주태들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목사가 교인들로부터 인정 못 받으면 참 목회하기 힘듭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이런 인정받지 못하는 성도, 교회에서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래서 청소년이 없는 것은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귀하게 여겨주지 않는 거예요. 애기 안고 오면 시끄럽다고 그러고 애들 가르칠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우리 스스로가 아이들을 청년들을 인정해 주고 그들을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우리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귀중하잖아요. 인정받고 산다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굉장히 임시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몰라요. 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나를 인정해 주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돌아서요. 그래서 악플 달다 선플 달다 이렇게 우리에게 인정해 주시다 안 된 그 조속으로 변하는 인간의 마음들을 우리는 보면 아 그렇구나, 사람들로 인정받는 것만으로 내가 복되다고 말할 수는 없구나. 그래서 오늘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정신적인 충격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울증도 걸리고 거식증도 걸리고 사람 만나기 싫어하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 어느 날 갑자기 베갯잎을 문눈물로 흘리면서 나는 그저 막막한 바다에 떠있는 조각배보다 못한 겨우 실존하고 있는 명맥을 유지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한대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면 된다 이거예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망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인들은 아무리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출세하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노하면 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사는 사람. 1장 2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우리는 제 멋대로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철없을 때 어렸을 때 보면은 엄마 아빠 잔소리 듣기 싫고 그래서 다 한 번쯤은 가출을 해보고 싶은 마음들을 가졌던, 그래서 용기 있는 놈들은 가출을 하지만 용기 없는 애들은 그냥 뭐 죽은 척하고 그냥 있지만 속에는 마음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왜?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짜증스러워. 좀 자유롭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 인간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인간들의 역사가 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멋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사야서 51장에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제 고집대로 살거늘 제 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복된 삶인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에 다 뭐예요? 성공하려면은 뭐야? 네가 하고 싶은 거를 해라. 네가 좋아하는 거를 해라. 그게 복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네가 하나님이 너에게 복되게 해주시려고 하는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의도하고 계신다.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주도 면밀하고 더 나의 유익을 알기 위해서 어떤 길로 가야 어떤 일로 인도해야 이 사람이 복될 건가 하는 건 하나님이 완벽하게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뭐예요? 예측 불가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언제든지 뭐예요? 궁리하고 꾀를 내고 이책 보고 저 연구하고 본인이 암만 뭐 멀리 싸매고 해도 길이 열리잖아요. 또 길이 열린다 해도 그게 잠시 행복인 것 같은데 복이 아닐 수가 있는 것이 태반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이 시키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귀 기울이고 그가 의도하는 대로 살아내도록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다 그래요. 여러분 잘 아시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 비유 얘기 나오잖아요. 작은 아들은 아버지 밑에 사는 게 싫은 거예요.
좀 밖에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결국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난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도 받지 못하고 망하리로다.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그래도 아버지 하나님의 품이 그리워지고 그 아버지에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그래 너는 나와 같이 살아야 행복한 것이 나를 떠나서는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안에 이 하나님이 같이 살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세 번째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하나님과 같이 사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탕자의 비유 제2탄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이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축을 냈기 때문에 너무 미안해가지고 이제 내가 마음 잡았으니까 밖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돌아오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메모를 써놨어요. 아버지, 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아버지 축낸 재산 채우려고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편지가 억청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 내고 아들을 찾는다 그러고 아들을 돌아와라 그러고 하지만 아들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거짓골이 돼서 다시 돌아온 어느 날에 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있어요. 너는 나와 함께 있기만 하면 되지. 네 빚을 네가 갚을 생각하지 마라. 뭘 어떻게 네가 내 재산을 갚을 생각을 하냐. 너는 나하고 같이 살기만 하면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단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기를 원하시네요. 그래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나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나무.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하고 살면 행복할까? 누구하고 같이 살면 편하고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요즘에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불편한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가족들하고도 같이 사는 게 불편해져. 그래서 이제 나홀로 가정, 혼자 사는 인구가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는 누군가와 우리가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디자인해 주신 거예요. 네. 왜냐하면 창조하시고 다 좋다고 하셨는데 아담 혼자 있는 걸 보고 좋지 않게 여기셔서 하와를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학계에서 말하는 사회적 동물이다. 누구하고 같이 살아야 되는 존재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같이 있으면 힘들고 짜증나고 행복하지 못할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잘하는 아이들이 결혼하고 싶겠어요? 행복하게 살려고 결혼하는데 저렇게 엄마 아빠가 맨날 저러는데 내가 뭐하러 결혼해서 사나? 그런 생각들 가질 거 아니에요. 부부가 경쟁하고 자녀들이 경쟁하고 사랑해도 짧은 세상인데 서로 편가르게 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헐뜯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죄입니다. 죄의 뿌리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선할 걸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아담이 먹음으로써 우리는 다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 가운데 난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우리는 악으로 길들여진 삶, 이기적인 삶.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오염되고 망가질 뿐 아니라 자연과 온 이 지구도 우주도 망가져서 오늘까지 이기적인 인간의 모습이
오늘 코로나로 이렇게 지구를 몸살 걸 앓게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죄로부터 나오는 게 뭐예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하는 것처럼 욕심과 탐욕은 다른 사람을 내 속에서 몰아내는 거예요. 이기심은 다른 사람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이런 세상을 하나님이 이 죄인들과 원래 인간을 같이 살라고 디자인해서 창조했는데 죄로 말미암아 쫓겨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세상에서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이 인간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는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기가 태어날 텐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살기로 작정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와 함께 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살기 위한 전략적인 계획이 구체적으로 시도된 게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말구유와 같이 지저분한데 오신 예수님. 내 마음은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는 말구유보다 더 더럽고 추잡한 내 마음 속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음란하고 거짓말로 남을 쉬게 하고 탐욕에 사로잡힌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셨어요.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단번에 씻어주시긴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 안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어요. 3일 만에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으면,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지막 카드를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의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께서 내려오셔가지고 각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도 삭갈리니까 고린도 전서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는 이동식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느냐. 성령 하나님이 너희 속에 계시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직도 구약적인 개념을 가져서 교회당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24시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임시적으로 우리를 안내해 주신 분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면서 나의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마다 사실은 제가 잘 부르지 않는 노래 중에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런 거잖아요. 왜 평생 주님을 가까이 하려고만 해요? 그게 왜 야곱의 고생같이 그렇게 주께로 가까이 가는 게 고생스러워.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고 그런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신앙이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이 교회를 떠나면은 하나님이 교회에 계시고 나는 혼자 외로운 세상에 버려져서 한 달 동안 싸우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성령 하나님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를 친히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너희와 내가 하나 되게 하시나.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간곡한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보세요. 물이 아무리 내하고 가까이 있어봐야 무슨 뜻이 있어요? 물이 나하고 가까이 있다 이거예요. 맨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물병을 차고 다녀도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물을 마시면 내 안에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게 하리라. 너희 속에 이 생명의 샘물이 넘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주는 사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마지막 절에 제일 마지막 부분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내 옆에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 은혜 속에서 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나하고 같이 살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와 같이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옛 빚진 거 기억하지도 않으시고 그 갚으려고 고생하지 말고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고 같이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삶을 에너지를 주고 인도해 주고 예측 불허의 삶을 믿음으로 안내해 주는 말씀이 너에게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이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이 몰라주더라도 그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그 하나만 갖고도 행복에 겨워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복에 겨운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드립힌 믿음찬 교회 교우들 그 가정과 심령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